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는 늘 인생에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고구마 100개, 200개를 먹은 것과 같은 답답한 현실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항상 우리는 누구라도 나를 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느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조금 뻥 뚫린 도로와 같이 시원함을 얻으며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을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만 마음을 시원케 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진 너희가, 믿음을 가진 너희가 교회와 또 누군가의 인생 앞에 그들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오늘 끝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지를 마칠 때 많은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담습니다. 그것처럼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바울의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 당부가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며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이 서신서의 마지막은 교회를 향해 어떤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바울과 권면의 당부를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벌써 13절에만 세 가지의 당부를 줍니다. 그 첫 번째는 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혹이 많고 힘든 시기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만 해도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당파를 지어서 싸우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서로 헐뜯고 그러다가 또 지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이런 거에서 깨어서 여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바울이 당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욕심, 또 그런 세상의 서열,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힘들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교회를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한 화평과 화목을 도모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나의 것을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이야기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놓치고서는 믿음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지금 현실과 상황,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너무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연단을 주는가, 내가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봐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더 많은 기도를 주께 드렸어야 됐는데 그게 안 됐구나, 이런 파악과 분별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너무 이렇고, 나는 하나님이 나는 돌아보지도 않은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이러면서 자꾸 균열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줄 때만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상황을 줘든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힘든 것은 교역자인 저도 힘들고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를 점검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 진짜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또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은 용기와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행하고 책임감 있게 행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책임질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고군분투하며 발버둥 치면서 나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을 가지기를 원한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도 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성숙함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진실된 기도를 통하여 성숙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죠. 우리 중에 사랑으로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우리가 기쁠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편한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장만 내세울 때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과 상황과 마주한 것들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만남 가운데에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아, 사랑으로 해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도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사랑이란 것은 알았지만 내가 필요한 곳에 사랑을 드리고 필요하지 않은 곳엔 사랑을 놓쳐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교제를 하든 내가 원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사랑으로 대하는 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와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스데반이란 이 인물은 아가야의 첫 열매, 다시 말하자면 초기 믿음의 헌신자였습니다. 아주 초기에 시작했던 주님을 위해 사역을 했던 그런 헌신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야, 저 사람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저렇게 교수를 했대, 선생님을 했대, 아니면 이 학교를 세웠대, 얼마나 권위 있는지 아냐, 저 사람 존경해야 된다. 그게 사람들의 기준이었는데, 근데 왜 이 스데바나가 자꾸 성경에 거론되면서 믿음의 인물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것은 첫 열매라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자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나는 어떤 직분인데 말이야, 감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는 언제 서냐? 내가 직분이 뭐든 신앙생활을 얼마 하든 상관없이 성도를 섬기는 중심이 그 사람의 권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말 들어야 돼,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이란 것은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바나나 이런 초기의 헌신자들은 내가 더 희생하고 더 결단하고 더 주님께 드리려고 했지, 내가 내 것을 자랑하고 내 권위를 내세워서 교회를 섬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사랑으로 대했던 것이죠.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만약에 이런 리더가 있다면 이렇게 진짜 사랑으로 대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남이 몰라줘도 끝까지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에 이름 없는 일꾼과 제자들 있어요. 남들 다 몰라주고 남들에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어려움이 가득했는데도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자를 봤을 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뒤늦게라도 그걸 알았다면 그걸 인정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동역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만약에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희생하고 했는데 힘들고 어렵다, 사람들이 나한테 협조도 안 하고 그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해야 돼요. 다들 믿음의 인물들은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절실한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희생 가운데 기도해야 되고, 누구보다 더 말씀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희생과 순종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성경은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의 존귀함을 얻을 것이며 드러나지 않은 것조차 드러내서 하나님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혼자 너무너무 힘든 길을 가고 남들이 다 나를 몰라주더라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사람을 통해 서운함을 얻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란 존재는 죄성이 강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나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나마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나마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인생의 100%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여기 인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삶을 들었던 것이죠. 17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기도 교회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기쁘겠죠. 교역자인 저도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너무 편하고 행복하겠죠. 근데 교회라는 곳은 서로 다른 상처와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고 성별과 연령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학력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잘할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잘하는 게 기도다, 제가 만약에 하루 5시간을 기도한다, 그럼 성도들이 5시간 기도할 수 있겠느냐? 거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낙심해서 우리 성도는 5시간도 기도 못하고 하고 제가 막 울부짖고 막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하나를 만드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100이라는 것을 향해 달려가면, 교역자가 5를 하면 옆에 사람은 저는 3을 하겠습니다. 3하고, 어떤 사람은 저는 15를 하겠습니다. 해서 15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100을 만들어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역자가 안 되는 거, 그걸 성도가 채워주고,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걸 또 교역자가 채워주고,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 A라는 성도가 안 되면 B라는 성도가 이 교회는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하고 요걸 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이게 안 되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이 교회는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안 되니까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 그들을 불렀냐?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부정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뭐 다른 것을 기대해서 오는 실망감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부족함을 알고 채워주는 자, 믿음의 성숙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가 주님과 소통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함을 채우려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들은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과 교회가 달라도 괜찮아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하나님이 교단을 가르고 교회를 가르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모두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 교회 뭐 이 교회 저 교회 뭐 우리가 그렇게 가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끝에 무난하고가 아니라 간절히 무난하다, 이 말이 뭘까요? 성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저 스치듯이 만나는 그런 교제의 만남 말고 정말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고 진짜 이 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너희한테 너희들을 살펴 헤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누가 누구랑 친하고 누가 누구랑 친하고 이러면 또 교회가 보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골고루 이 사람과 교제를 나눠보고 또 전체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교회가 점차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어렵게 됩니다. 20절,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고대 문화에서 입맞춤이란 것은 친밀함과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함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행복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돕고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나를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을 주면서 또 예배에 차질 없도록 또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친밀함과 평화, 이 모든 것이 골고루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주로 바울은요 대필자를 통해 서신서를 썼거든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자신이 직접 써서 보낸다. 그만큼 간절한 권면과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저주, 원어로 아나테마라고 하는 이 저주는 예수를 외면할 경우에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사는 것,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 권면, 당부를 모두 무시한 채 외면하고 사는 자는 결국 인생의 고달픔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인사말을 하죠. 초대교회는 이런 인사말을 많이 한 걸로 보여요. 마라나타라고 하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항상
자기들끼리 그런 인사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요. 밥 먹었어요? 아, 그래요. 수고해요. 마라나타. 또 어디서 보면은 어디 가요? 아, 그래. 전도하러 가요? 아, 예, 마라나타. 이랬다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뭡니까? 마라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마라가 주님. 그 나는 무슨 뜻이냐? 오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타는 뭐냐? 부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뜻이 마라나타예요. 찬양의 가사도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인사말인 이유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다 보니까, 왜 우리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우리 어디 이제 조직 폭력배들끼리 자기들끼리 인사를 할 때 식사하셨습니까 형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묻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도 배가 많이 고프고 못 먹을 때가 많다 보니까 서로 식사를 했냐 물어보는 게, 이게 서로를 위하는 그 깊은 교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런 마라나타, 이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우리 기다리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신다. 우리 반드시 부활 권능에 동참한다. 지금의 환난과 역경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인사를 나눈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저 하원교회 전 성도님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런 것입니다.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결국 이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어떤 만남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고 만날 때가 많고 일할 때가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교제도 힘들어요. 말씀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힘이 없는데 뭔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그런 좀 일을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오늘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당부했단 말이죠.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목을 도모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임을 믿고 나가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내가 성숙해졌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굳건한 사랑으로 공동체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오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케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첫 번째, 부족함을 채우는 자입니다. 분명히 어딜 가든 빈틈은 있어요.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완벽한 교역자, 완벽한 성도 있어요? 없잖아요. 완벽한 아빠, 완벽한 엄마, 완벽한 자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통해 한 몸을 이루어서 부족을 채우라고 하셨고, 그것도 안 되면 자녀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여기는 부족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과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시원케 하는 자.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결론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는 자가 시원케 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는 분위기나 이런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좀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교제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져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응답을 받는 우리 전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안 되는 것들 주께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도전하여 변화되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나라는 작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나 여러 곳이나 가정이나 부족한 곳을 채울 수 있는 시원케 하는 자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시고 화평과 친밀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